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 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 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 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 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의 집요한 환단 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이 환단 고기를 제대로 읽고 느끼고 그 문화 역사 정신을 체험하면서 또 지구촌 문명권을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그 현장 체험의 결론은 이 환단 고기의 기록 내용이야말로 한민족은 물론 이 지구촌의 인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를 전해주는 유일한 문서다. 그런 확정을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진실로 깊이 느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현장 체험과 또 환단고기를 10대 때 인연을 맺어서 읽기 시작한 이후 이 책 속에서 전하는 진정한 우리 동방문화의 주인 한민족의 그 역사와 문화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해서 오늘은 이런 그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을 다 함께 읽으면서 소리내서 힘차게 한 마음이 되어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사상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는 단지 같은 결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역사의 핵심을 전해주는 이 소중한 이 원전
문헌을 읽을 때 꼭 그렇게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녘에 맑은 가을 찬 기운을 쏘이면서 내 온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북아의 역사 전쟁의 비극이 마침내 강렬하게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다 빼앗겨서 실제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역사 광복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냐? 특히 우리 역사에 대한 이 지구촌 동서의 문헌 기록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시원 역사에 관한 한 중국과 일본 또 우리 스스로가 기록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사기와 유사 이런 모든 책들이 축소, 왜곡, 조작 또 잘못된 해석 이것으로 일관이 되어 있어요. 중국사의 25사, 사마천 사기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이름 자체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다 또는 그 전에 배달나라 그 불과 몇 번 정도 나오냐 이거야. 또 일본의 역사책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친정집 백제가 망한 뒤에 그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한 책이에요. 또 우리가 근대 서양 과학주의를 표방한 이 실증사학, 이 동양의 정신문화, 영성문화를 폄하하고 미신시하는 이 잘못된 해석과 무지. 그래 이 모든 이 역사, 이 왜곡과 말살의 장애를 걷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난제 중에 난제다. 어쩌면은 불가능의 영역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지구촌 어디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화와 그 역사의 참모습을 알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바로 이 동방문화의 원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참모습을 알아야 된다. 이 대한의 참뜻이 뭐냐? 한국인으로서 살아생전 또 죽어서도 이것만 알고 죽어야 한국인으로 태어난 그 송장갑을 할 거 아니냐 말이야. 죽어서 내가 한국인으로 동방의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 세상을 살다가 저승길에 왔다. 나는 죽어서도 한국인이다. 동방의 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확신 있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본래 문화, 잃어버린 이 창세 역사, 시원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 데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 또는 서양 제국주의자들 또는 우리가 그동안 이 외래사상 수용하면서
나라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역사를 잃어버렸다. 우리 역사가 이렇다. 지금 이런 문제 정도로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방 한국의 이 시원 창세 역사를 찾는 데는 우리 한국에는 물론 70억 인류의 생사존망이 걸려 있다. 인류의 죽고 사는 일이 걸려 있다. 이것은 이제 이 고대사를 넘어서 근대사의 역사 주제인 개벽인데요. 개벽. 과연 개벽이란 뭐냐? 이 동방의 근대 역사의 주제에 대해서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아주 멋진 그런 그 연구소적이 있어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대한사관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는 때다. 이게 뭔 소리냐? 그동안 우리가 근대 사학의 그 역사 해석 체계를 보면 크게 이제 구사학과 신사학으로 나누는데요. 소위 과학주의를 표방한 이 실증사학, 이 무덤을 열고 집자리를 털어내고서 거기서 나온 그 유물을 검증하면서 문헌사학을 맞다 그러다 이런 사실 검증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역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파괴되고 그 본래 모습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사학, 올드 히스토리의 그 역사의 목적을 누구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역사는 이런 그 외적인 그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를 우리가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건과 사건의 관계, 의미, 인간에게 주는 교훈, 그런 역사적 의미, 적극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대참사를 겪고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이 적극적 해석. 그래서 이제 이 역사 해석 체계가 이제 주관주의로 이제 빠지게 됐는데 저마다 해석이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9세기 후반서부터 동방에서는 이제 이 역사를 인식하고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아는 데에서 우리가 방법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개벽사관이 나오는데 개벽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1897년에 바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그 본래 이름, 이 대한제국의 탄생, 그로부터 시작하는 이 대한사관. 본래의 우리의 이 문화와 역사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체계, 이게 바로 대한사관입니다. 그리고 대한사관은 서구의 이런 과학주의, 소위 그 실증사학, 역사주의 이런 체계와 역사에 대한 적극적인 올바른 그런 해석, 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통합을 하고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우리 한민족은 물론 이 인류의 그 원형 문화, 뿌리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제3의 역사관이 대한사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주관으로 살펴보는 우리의 이 대한의 역사, 동방 한국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 이 우주관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 한민족은 인간을 어떻게 봤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또 인간이 이 우주 자연의 근거인 생명의 궁극의 근원인 이 신관을 어떻게 봤냐? 그래서 이 우주관과 하나님관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 역사의 아주 뿌리를 바르게 보는
이 대한의 역사 광복의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째 이야기는 인류 창세 원형 문화의 핵이 뭐냐? 우리 한민족의 시원 역사와 문화의 핵심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제천 문화다. 일본에서는 정치란 말, 그 원형이 맞절이 고토다. 한자로 제사인데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신을 맞이해서 받드는 일. 이것이 본래 일본에서 쓰는 이 정치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면 제천 문화라는 게 뭐냐? 제천은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올린다는 뜻인데요. 아주 쉬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드는 행사다 말이야. 그래 이 문화의 쉬운 일반적 정의는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의식이다. 제천 문화는 동방 한민족의 이 문화의 원형, 하나님 문화의 원형을 비준다 이거야. 이것은 하나님 문화의 원조다 이거. 이건 지구촌 동서 하나님 문화의 원조다. 그러면은 아주 쉬운 말로 대뜸 어떤 이는 그럴 거야.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문화의 원조냐?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 무속문화밖에 더 있냐? 동서의 모든 종교, 신관, 하나님 문화의 원형, 그 원조가 우리 한민족의 제천 행사다. 이것은 인류의 영성 문화의 근원이다. 또 인류의 동서 4대 문명은 물론이고 지금의 이 과학 문명, 첨단 우주 과학 문명의 창조력의 근원이요 그 발전의 동력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쭉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도 그런 유적지가 마리산에 있는데요. 우리 한민족은 1년에 2번 하늘에 제사를 올렸어요. 3월 16일 대영절날 이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 제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뭐 이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한국 사람 100만 명이면은 뭐 5명이 할까 10명이 할까. 이게 문화의 근원이 아주 완전히 거의 말살되었기 때문에 대영절이라는 게 뭐예요? 또 10월 3일 날은 지금은 왜곡이 되어 있지만 음력 10월 3일 개천절에 백두산에서 천제를 올렸어요. 3월 달에는 강화도 마리산에서, 10월 달에는 백두산에서 1년 2번 봄, 가을에, 사실은 뭐 겨울, 초지요. 이게 다 왜곡이 되고 뿌리 문화가 단절돼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는 태산에 올라가서 천제를 올린 제왕이 72명이 있었다. 소위 봉선제라고 그러죠.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봉선제, 사기에 아주 봉선제가 있잖아요. 봉선 기록에. 그 제왕이 창업을 하고 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신고식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왕으로서 가장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 일대에 참 가장 영예로운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역사 문화에서는 마지막 왕조, 바로 패망당하기 13년 전 1897년 이 고종 임금이
이제 전 세계 동서양 12개 제국이 와서 이 중국을 아편으로 다 병들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 영국, 미국, 그다음에 그 유럽의 강국들, 동양의 유일한 제국 일본까지 합세해서 12제국이 와서 조선 왕조를 무너뜨릴 때 마지막 최후의 절규로 우리가 진정한 제국이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예요. 대한제국. 이 지구의 진정한 유일한 역사의 근원이 되는 제국이다. 이게 대한제국이 그 후 미래사회 또 근대사의 역사 주제이니 개벽 시대에 선언한 가장 위대한 인류 문화의 역사 선언이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이때 고종은 예전에 그 황공호 그것을 아주 온전하게 다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그 모시는 제단을 준비하고 이제 황제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런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왕에서 천자, 황제로, 또 연호를 광무, 본래의 그 빛과 그리고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넘어서는 그런 아주 그 문물을 겸한 역사의 기상, 그걸 상징하는 연호, 광무. 그리고 어인에 이제 용을 새겨가지고 임금님 옥쇠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천단 원형이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에 중국에서는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바로 동북아 문화에서 바로 인류의 하나님 문화의 원형 천단이 발굴됐다. 그 놀라운 제단이 발굴됐다. 그래서 소위 이제 79년도에 동산취 둥근 그 천단이고 83년에 이제 인류 문명사를 진정으로 새로 쓰지 않을 수가 없는 바로 우화량, 총묘단, 무덤과 여신의 사원과 그 다음에 제단이 나왔어요. 150m 넓이의 이 인류 초기에 이 제사 문화에 피라밋이 나온 거예요. 피라밋 문화의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총묘단이 저렇게 중앙에 보면은 정사각형의 이런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천원지방이다 그러는데 천원지방. 그러니까 이 우주사상, 이 우주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지금부터 한 500년에서 한 6000년 전에 하나님 문화의 원형 제단이 발굴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우주사상, 이 우주의 광명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인간을 지향했던 이 동북아 창세 문화의 유적지에서 볼 때 이 제천 문화의 그 전통이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조선의 초대 단군, 그 단군 왕검이 대홍수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후의 51년째 되던 해 이제 이 천단을 마리산 참성단에 쌓는데요. 이 마리산 참성단 여기 보면은 여기도 상방 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데가 있습니다. 저거 보면 이 사각의 그 제단이 위에가 있어요. 주역의 지천태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이 동북아의 그 신관, 우주관, 원형을 배주는 이 제천 문화, 천원 지방의 제천 문화가 보면은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때 그 임금님 계신 자금성,
그 자금성 주변에 보면은 천지 1월 도에 의해서 천단과 지단 1월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그 관광객들이 연중무휴로 오는 곳이 저 북경의 자금성 천단공원인데, 천단공원을 가보면은 그 안에 저렇게 이제 황천상제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6,000년 전에 우리 단군 조선 이전에 환웅천왕의 이 배달구 건설의 그 나라경영 3인에 대한 풍백, 우사, 운사, 그 실존 인간들 신명을 모시고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는 저걸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 왼쪽을 보니까 붉은 글씨로 저렇게 쓰여 있는데, 야, 이건 정말로 소위 놀랄 노자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천단의 그 제단 모습, 그 구조를 보면은 거기 중앙에 이제 그 천심석이 있는데요. 천심석이 과연 저게 뭘까? 저것은 하늘의 마음. 저 천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원래 말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본래 말로 부르는 말이 없냐? 삼신 일체 상제야신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니 뭐 하나님이니 천주님이 이거 다 2차 3차 언어고, 본래 동방 문화에서 우리 한민족이 모시는 그 하나님, 그건 뭐 지구촌 인류가 섬긴 내내 그 하나님인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삼신일체 상제님이다 말이야. 이걸 줄여서 삼신상제님이다. 더 줄여서 상제님이다. 이분은 천상 옥경에 있으니까 옥황상제님이다. 또는 앞 두 글자로 옥황이다. 서양 사람들이 제이드 엠페르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천상의 하나님을 한자로 무이상자에 하나님 제자를 쓰는 거야. 우리의 역사와 원형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임금님 제자로만 아는 거야. 임금 제자로. 원래 하나님 제자야. 하늘에는 천상의 통치자 상제님이 계시고, 땅에는 그 대행자 하제가 있다. 그 뒤에 이제 황제란 말로 진시황영에서 이제 처음 부르게 된 거지만, 하나님의 원래 말이 천상의 하나님을 한자 말로 상제라고 부른다. 그 하나님 문화의 권위의 상징, 통치권의 신권 상징이 용봉이다 이거야. 이 용봉 문화가 바로 홍산 문화에서 일제히 발굴이 되면서 이 중국 정부의 초비상에 걸려가지고 이 동방의 그 문화, 이게 분명히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게 저 한반도에 있는 조선 사람들 조상들, 이것을 뺏기면은 이 동북아 역사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 해서 강택민, 그 이후 중국의 그 역사 통치자들이 서둘러서 중국 역사 운명을 걸고 아주 대대적인 수조옥을 풀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소위 홍산 문화, 이것을 소위 역사학계에서는 제5의 문명이다. 지금 동서에 지금 이런 그 인더스 문명이나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 되는 진정한 세계 문명의 원형이 되는 실제 인류 창세 문화 유적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 정신이 한마디로 뭐냐? 바로 이 우주 사상. 그때 사람들이 미개한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근본 이치에 대한 아주 확고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라를 열고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살았다. 우리가 천재 문화 하면은 야, 그게 뭐 임금님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건데 뭐 그게 인류 문화의 원형이 되고 근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날
온 나라 백성들이 사실은 다 함께 임금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감사를 올리고 천지를 올리고 나면은 술을 함께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여기에 이 음악과 무용과 또 인간 예술의 온갖 영역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또 한 나라의 나라님으로부터 통치자 계급 그 위계 질서가 아주 정연하지만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민족의 이 대동 축제가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부여의 영곤이 동해 무천이니 고구려의 뭐 동맹이니 해가지고 그런 그 기록을 중국 사설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좀 표피적인 것이고, 실제 이 제천 문화, 하나님 문화의 실체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이 제천 문화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지구촌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소위 신사를 들어갈 때 보면은 거기 신사 입구에 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솥대 양식이 있는데, 이건 신을 모시는 기둥이다. 신을 받드는 기둥이다 말이야. 이집트에 가보면은 오벨리스크라고 있어요. 이 파라오들이 영원히 신의 생명을 내가 지속해서 받겠다, 그런 의지 표현으로 이 신들의 빛,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있다고. 저것도 솥대야. 또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뭐 이 피라미드 문화의 원형으로 알고 있는 지금 저 서양 문명의 근원, 이라크 남부에서 본래 비롯된 이 슈메르 문명, 5,500년 전, 약 6,000년 전에 동방 천산에서 넘어갔다고 하는 그 슈메르 문명 도시국가에 세웠던 바로 이 제천단, 소위 지구라트. 이건 하나님의 산이다. 우리가 이제 하늘 언덕이다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이야. 이것이 바로 그 슈메르 사람 이모테프가 초빙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귀화해가지고 4,700년 전에 세우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저 천정이 평면으로 돼서 거기서 재를 올렸다는 거야. 마야 문명으로 가보면은, 마야 문명은 실제 가서 보면은 누구도 아마 그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그 단순한 일방적 얘기에 놀라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서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야, 피라미드 문화는 그냥 이집트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는 여기 있구나. 이게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2,400개야. 아래에 있는 그 부속 건물들을 보세요. 내가 달 피라미드를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사람들은 천문과 동시에 지리도 도통한 사람들이야. 그 뒤에 주산을 등지고 달 피라미드를 세웠는데, 이건 달 피라미드에서 저 왼쪽에 있는 태양 피라미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 보면은 사각 재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치첸이샤, 그곳을 가보면 마야 피라미드 천문대가 있는데 1년 365일의 이치로 저 돌을 쌓았어요. 저게 정사각형이야, 하단이. 그 분명히 여기에 천원지방의 이 제천단 문화 원형이 있을 거다. 그걸 내가 이제 40년을 산 전문 가이드를 데리고 물으면서 여기 원으로 쌓은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아, 있다는 거야. 가보면 거기 그 처녀나 이제 자원자를 갖다가 아주 거대한 우물이 있는데, 거기 신에게 이제 바치면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하는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울타리처럼 쌓아놓은 둥근 작은 성처럼 그 돌 건축물이 있어요. 현장에서
환단고기의 9,000년 역사의 그 진실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유적지에서 볼 때 정말로 이 마음이 깊어지고 충격을 받는 그런 체험을, 결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피라미드 그 문화의 실제 모습은 사실이 동북아에 가서 지금 홍산문화에서 이제 일부 원형이 나왔는데, 우리가 고구려 시대 정도 내려와도 보면은 뭐 들리는 얘기로 뭐 1,000기 이런 게 아니고 1만 기 이상 있다. 뭐 지반현이라든지 뭐 몇 곳을 가보면은 크고 작은 그 피라미드 건축물들이 아주 질비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거성 문화의 실체는 이미 5,000년 이전에 국가를 건설해서 그 나라를 다스린 그런 그 강력한 권력, 그런 국가가 존재했다. 지금 서양의 근세 실증사학에서 청동기 시대를 근거로 해서 국가 성립을 가늠질한다. 이런 거짓말 역사관이 어디냐 말이야. 서양 사람들, 학자들 몇 사람이 그거 만든 학설이야.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성립사는 2700년을 못 넘는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주소입니다. 유럽의 또 거성 문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스톤헨지라든지 또 많은 그 환상열석, 거대한 돌을 이렇게 둘러놨는데 5만 개가 있다는 거야. 약 5만 개. 또 불란서를 가보면은 이 까르낙 지역을 가보면은 약 3천여 개의 저게 고인돌 같기도 하고 저런 거대한 그 돌이 있어요. 그럼 뭘 했냐? 저 거대한 돌, 우리나라 북방식도 보면은 뭐 거기 책상식으로 해서 고인돌이 있잖아요. 바로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천문 관측도 하고 또 종교의 어떤 예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성지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아주 신비스러운 것은 87년에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이 요나고니 섬에 지금부터 1만 년 전에 해저 피라밋이 발굴됐는데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핸콕이라는 사람은 여기를 10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라면은 인류사는 완전히 다 새로 써야 된다. 저 위에 보면은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돌이 있어요. 태양석이. 저게 인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에 바로 우주 사상의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저건 과연 무엇까? 용의 여의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북경 천단에서 봤던 천심석,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궁극으로는 천상의 이 우주의 하나님, 한민족이 불렀던 본래 하나님 호칭, 바로 이 상제님의 옥좌, 하나님의 그 옥좌, 하나님의 이 보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 결론은 이제 이 인류 창세 문화의 이 우주관, 우주 사상, 우주 광명 사상의 유일한 문화 원전이 환단고기다. 환단고기로서만이 도대체 이 인류 태고의 동서양에 들어차 있는 이 거성 문화, 피라미드 문화, 이 제천단 문화의 실체, 우리 인간과 이 우주의 관계,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 역사의 전체 발전상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환단고기를 직접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우주관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 문화의 그 근원과 그 전체 나라의 그 계보, 잃어버린 나라의 그 계보를 찾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환단고기는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5분이 쓴 책인데요. 삼성기 상하, 또 47분 단군의 역사, 2090년 역사를 쓴 바로 단군세기, 행초니암의 단군세기. 그 다음에 그 부여사의 전체를 바로 세운 바로 이 복역의사 범장
북부여사, 가서본부여, 즉 동부여사. 그 다음에 실제 인류의 창세 역사와 한민족의 시원 역사 문화의 온전한 틀을 완전히 잡아주는 놀라운, 진실로 놀라운 충격의 역사서 태백일사 8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환단곡이 지금 크게 보면은 삼성기 상하가 2권이니까 크게 보면 4권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13권인데 그 첫 번째 책 신라 대고승 안함노란 분이 바로 유불선, 이런 고전 역사에 통관한 당대 최고의 시성. 또 환단곡에는 모든 책들이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단곡이 원전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신라 또는 고려, 조선 이 왕조를 직접 다스리면서 그 문화를 대변한 최고의 그 지성의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 그런 마음으로 환단곡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삼성기 첫 문장을 볼까요? 첫 문장이 참 근사합니다.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말 멋있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한 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직천 하사 우이 독화지신 하시니 광명조우주하시고 고나생 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항득괴락하시며 승유지기하사 묘계자연하시며 무영이현하시며 무의작하시며 무언이행하시니라. 지금 이 환단곡의 이 첫 문장을, 이 짧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자기 신법으로 이 역사 정신을 체득했다고 하면은 환단곡에는 뭐 사실 그 근본 대의를 다 아는 거와 같습니다. 오한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내내 환국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크게 3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근본은 석유 환국. 단군의 조선 역사는 환국에서 왔다는 거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 석유 환국에 대한 실제 이제 구체적인 진실로 그 환국의 정신을 전해주는 그 인간론, 또 신관, 이 우주관을 근거로 해서 인류 창세 역사, 한민족의 시원 역사의 첫 시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 환국을 여기서는 오한 건국, 우리의 환족이 나라를 세운 것이.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첫 2글자 오한, 나오자야. 우리 오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환이다. 즉 나는 우주 광명이다. 너도 환이다. 너도 우주 광명 그 자체다. 오한, 우리 모두는, 모든 인간은 우주 광명 자체라는 거야. 바로 이 오한, 이 속에는 오늘의 우리 한민족, 한국, 대한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우주 광명을 체험한 최초의 우리들의 그 조상, 인류의 최초의 첫 나라를 건국한 바로 이 우리 한민족, 또 동시에 인류의 첫 조상인 바로 이 환족, 환족이 우리 대한의 본래 근원이다.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정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환단곡이 지금 첫 문장을 함께 읽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포들 말이에요. 또 지구촌에서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볼 때 이건 단순히 지금 보통 동방의 한국 사람이 쓴 한국의 어떤 역사 문서의 한 구절이 아니고 이건 보편적인 인간 선언. 그러니까 창세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이 지구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존재하는 그때 미래 인간에 이르기까지 바로 모든 인간에 대한 영원한 인간 선언은 어떤 성자들의 종교 경전, 팔만대장경 무슨 동서의 철학서보다도 더 위대하고 간결하지만 너무도 강력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숭고한 그 위격 선언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한 건국이 최고라. 오한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 나와 너, 우리 모두는 바로 우주 광명 자체다. 살아있는 우주 그 자체다 이거예요. 그런 이 대우주의 생명과 신성과 조화와 그 대광명 그 자체의 인간이 되어서 나라를 열었다. 지금보다 그렇다면 살기가 100배, 1000배, 만배, 억만 배 이상 좋았을 거 아니야. 이 대우주 광명 자체가 돼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환국을 열었다. 그럼 이 광명이라는 게 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유일신이 제400역 직천하사. 바로 그 일신이 이 대우주에 어떤 신이 있는데 바로 이 신이 우주의 광명이라는 거야. 이 우주의 그 광명 자체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바로 조물주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거야. 서양의 기독교 문화의 근거인 유대족의 그런 구약의 창세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사람들은 바로 빛이 이스람에 있다. 빛이 창조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동방의 원형 문화에서 보면은 사리에 맞질 않아. 그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건 현대 과학에서도 부정되고 있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다 말이야. 동시성이거든. 동방 문화에서는 이 우주라는 것은 본래 일광명으로 꽉 찬 거야. 태백일사 삼신오제보음기 첫 단락을 보면은 바로 상하 동서남북에 지일광명이르라. 우주는 원래 한 광명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시작과 끝이 없어. 어둠에서 빛이 나온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바로 이 광명의 실체가 뭐냐?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대광명의 정체가 뭐냐?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이 유일신이 우리 역사의 모든 그 원형이라는 것은 한 글자로 바로 우주광명 환인데, 환단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 인류 문화의 창세 역사에서 한 소식은 뭐냐? 발굴한 자 한 글자에 있어요.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인생의 주제, 삶의 목적, 역사의 궁극 목적지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광명 환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론이 필요했냐 이거. 여기 무슨 과학이 필요했냐 이거. 자, 이 대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광명이라는 거,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독서를 하고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이 우주 광명,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마음 몸속에 있는 이 어두움, 무지를 몰아내는 것인데, 우리가 그 어둠을 걷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신이다. 우주의 광명은 바로 그게 신이다. 그런데 이 신이 제400역 직천하사 아주 밝고 밝은 하늘에 계셔서 위독화지신 하시니, 이 독화지신이라는 것은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셨다. 신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처럼 바로 이 대우주의 그 광명 그 자체이신 신이 스스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럼 동양은 그 문화의 상징어가 창조가 아닌 조화예요. 서양은 우리가 창조란 말을 쓰는, 창조는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이 조화. 이 우리 독화지신 하시니 광명조 우주하시며, 이 우주의 신의 광명은 온 우주를 비춘다. 권화생 만물하시며, 그 권능의 조화로 만물을 생한다 이거야. 권화생 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장생구시라는 것은 신이 뭐 몇 년 살다가 죽는 그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항덕혈락하시며,
늘 즐거움을 누리시고 승유지기하사, 이 승유지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문자 번역은 되지만 이제 이것이 환국을 체험하는 결정적인, 환국을 체험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진리의 그 천지 비밀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기를 타고 노신다. 저 지기가 과연 뭐냐? 저 지기를 타고 놀아야 대우주의 광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저 지기는 뭐냐? 환단고기는 이걸 동서문화를 종합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스스로 느끼는데, 스스로 판단하는데, 환단고기는 이 우주의 조물주 신과 이 우주의 생명력 기와의 관계를 최초로 정의를 내린 책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진실로 놀라운 모든 종교와 동서의 어떤 사상에서 오늘의 이 지구촌 첨단 과학자들도 좀 부족한 그런 그 사고를 채워주는 그런 인류 원형 사상이, 인류의 원형 문화 역사관이 환단고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승유지기, 지기를 타고 이렇게 노시며 묘게 자연하신다 이거야. 오묘히 스스로 그러함에 대자연의 법칙에 하나가 되셔서 만물을 나서 기른다, 이런 말씀이지. 이 지기는 결론적으로 바로 이 인간과 문명과 자연이 개벽이 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이제 그런 이 우주의 조화세계, 우주의 절대 조화 생명의 세계다. 불가의 어떤 그 유식론 해석을 하면은 어떤 절대 순수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동양 문화에서 가장 어려운 우주론의 핵 노른자인 바로 율려 세계입니다. 우주 율려. 이 대우주를 태어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생명, 우주 생명의 근원, 뿌리, 핵, 그 핵심체, 이 우주 본체 세계. 이게 이제 율려인데, 그리고 이 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남노, 우리 한민족의 환국의 역사가 바로 어떤 나라였다, 어떤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이 양반이 도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야. 그러니까 오한건국 최고라는 것은 환단고기 9,000년 역사에 그 모든 것을 압축을 한 거예요. 환단고기 문화 역사관의 그 핵을 오한건국이 최고라. 그 네 글자, 두 글자를 가지고 우리 9,000년 역사를 다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그 천지 조화 광명세계의 경계를 두 글자 지기로 요약을 한 것이다. 왜? 자기가 지기를 타고 우주를 활보하고 댕기니까. 승유지기라는 이런 놀라운 정말로 천지 조화도통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 경계에서 한국의 문화 참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삼성기 사항을 우리가 이제 첫 단락을 살펴봤어요. 환국의 문화는 우리가 늘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한번 묵상도 해야 되고, 환국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문화 정보, 답사 정보를 늘 들으려고 하고, 좀 욕심을 내서, 야, 모든 종교와 오늘의 첨단 우주화학 문명의 그 역사의 목적지가 여기에 있구나. 모든 종교의 수행과 기도, 깨달음의 어떤 근원, 그 원형 문화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반듯한 생각을 하고서 이걸 읽어야 됩니다.